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은 묵상하는 교인과 묵상하지 않는 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교인은 은혜를 아는 교인이라 말하기 어렵고 또 은혜 가운데 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통로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넓고 큰 통로인 말씀 묵상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그건 필시 여러분이 다른 모든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서너 번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또 잠시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1시간이고 또는 2시간이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주신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 만나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묵상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예배와는 또 다른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도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깨닫고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큰 변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중직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이건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큰 은사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의 낭이 되거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거나 심지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긴 하지만 형식적인 신자로 머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본인이 묵상 하나만큼 제대로 하고 또 기도 하나만큼 제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면 은혜 가운데 지낼 수도 있어요. 물론 복음과 진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성도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은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분명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또 잘못된 진리를 믿는 그런 위험이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하나만 잘해도 그리고 기도생활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묵상과 기도생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성도가 비교적 자신의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묵상이 쉽지 않다는 데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데 있어요. 오늘은 묵상과 공부의 차이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성경 암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는 본질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두뇌 활동이지만 성경 묵상은 마음의 활동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성경 공부는 머리에 영적인 지식을 주지만 묵상은 마음에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키우고 묵상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힙니다.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의 머리를 키우는 반면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때문에 믿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겸손케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식인,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 학자, 교수, 목사 이런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어도 성경 공부, 신학 공부로는 경건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묵상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회개케 하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순종케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해서 결국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공부는 머리를 키우기 때문에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을 없앨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율법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못난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가 실족하든 말든 냅다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와해시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조차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이든 성경 공부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든지 간에 무조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어떤 것이라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성경을 아는 지식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 공부는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는 무조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서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성질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것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것이고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빈대가 있을지라도 잠잘 초가 삼간은 필요한 것이고 구더기가 생기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장은 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 성장에 초석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탕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 초석을 형성함으로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묵상은 우리 마음을 넓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겸손케 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윗은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묵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쫓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또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거죠.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고 부드러워졌기 때문이고 겸손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은 무조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묵상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만 하고 경건서적만 읽고 토론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은혜도 일정 부분 받지만 그보다는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므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위험이 상존해요. 그러므로 우린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경건서적도 읽어야 되고 토론도 해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혹 설교나 성경 공부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교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이것을 상쇄시키고 오히려 그 지식을 활용해서 디딤돌로 사용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아주 초석으로 삼아서 더 높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고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토론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은혜 나눔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초석만 닦고서 그리고서 믿음의 집은 짓지 못한 채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나 책을 읽고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집을 비로소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묵상을 또 지속적으로 할수록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믿음의 집은 견고하게 지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높이 지어질 수 있어요.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얻는 지식은 우리 머리를 키우지만 묵상을 통해 얻는 은혜는 우리 마음을 넓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토요일 하루 잡아서 그냥 한 5시간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매일같이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아래 그 주춧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구멍을 내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묵상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할 때 주의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시간과 성경 묵상 시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묵상을 할라 쳐도 묵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단어 뜻도 잘 모르지. 저는 처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또 묵상을 했으니까, 성경을 정독하면서 묵상을 했으니까, 그냥 정독하면서 묵상이 되면 멈추고 그 자리에서 계속 묵상하고, 또 정독해 가다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묵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 정독과 묵상이 다 겸해지면서 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또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성경에 달리는 약간의 주석, 변변치 않은 주석 가지고 묵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별다른 도구도 없고, 뭐 신앙생활 초창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묵상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수단보다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영안을 열어주셨고, 묵상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와셔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보게 하시고, 또 나쁜 습관들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은 묵상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수련회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하고 새벽 기도하라면 하고, 어떤 걸 하나 불순종한 것이 없어요. 복음을이나 진리를 제대로 듣거나 가르침 받기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 충만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더 나은 진리를 듣고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를 갈까 하는 그런 유혹에 몇 번 빠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복음도 듣고 진리도 배우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서 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허접한 성국 공부했지만 은혜를 받고, 복음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는 성경 묵상만 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주석책 읽지 마세요. 그건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석책을 읽는 것은 그건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그건 두뇌 활동입니다. 머리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 묵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쉽게 하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다른 큐티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유익이 없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것이 많아요. 묵상이 매일같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 설명하는 것 읽는 것으로 그래도 오늘 내가 본문을 읽고 묵상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은혜로운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서 오늘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자유하고 또 자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진짜 묵상을 방해를 해요. 오히려 묵상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인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온통 우리의 머리 이성도 집중을 하고 감정도 집중을 하고 의지도 집중하고 모든 마음과 몸을 다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밖에서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묵상에 깊이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두뇌 활동이 엄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몰입이 되고 우리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게 공부에 집중하는 것처럼 또 완전히 공부에 그냥 빨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진공 상태가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될 때 그게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하니까 묵상을 잘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두 번 해봤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또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옆에 딱 보니까 본문 해설이 나와 있어. 그냥 본문 해설을 쭉 읽으면서 밑줄 긋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몇 자 적고 또 옆에 보니까 또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와 있네. 또 은혜로운 이야기 좀 읽고서 또 스스로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자위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10번을 묵상하고 20번을 묵상해도 내게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신령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령한 이해를 못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네가 교리를 발견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교리를 발견했어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내게 적용을 못 시키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런 거 발견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 발을 금하여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그냥 다소간에 문자적으로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해도 오히려 그 묵상이 훨씬 나은 묵상이에요. 내가 본문을 묵상을 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그리고서 그것을 내게 하나도 적용 못 시키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지도 않고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진리를 발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근사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써놓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는 둔해서 그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그냥 나는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이 은혜가 되어서 문자적으로라도 차라리 이것을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적용시켜서 내가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내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러저러한 실천사항을 적어서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내가 다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한 가지라도 고치고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성경 묵상할 때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할 때 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만 갖고 묵상을 하세요. 그런데 단어도 잘 모르겠고 또 묵상해도 잘 모르겠다. 예컨대 시편을 묵상하자면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그런 개론적인 내용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잠깐 잊고 들어가세요. 시편 23편을 묵상한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대충 개론만 잊고 들어가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다. 그럼 대충 이런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이 본문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 무슨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나서 이제 내가 묵상을 잘했나? 좀 더 보충적인 은혜를 받으면 또 약간의 설명 같은 것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톰슨 3 주석을 소개했으니까 그 주석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묵상하는데 주석 쓸데없이 읽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머리가 커져가지고 믿음이 잘할 사람이 있으면 신학 교수와 신학자가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묵상만 하십시오. 공부는 두뇌 활동으로 지식만 키워서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묵상은 마음의 활동이기 때문에 은혜를 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묵상과 공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의 목적은 내용을 이해해서 지식을 얻는 데 있고 묵상의 목적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묵상은 우리의 지식의 분량을 넓히는 데 있고 공부의 목적은 우리의 지식의 분량을 넓히는 데 있고 묵상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는 데 있어요. 지식의 분량이 커지길 원하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길 원하면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 공부는 우리를 지식인이 되게 하고 성경 묵상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신학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랩다들이
경건서적이든 신학서적이든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고 묵상의 목적은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고 묵상의 목적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도 넓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진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는 금맥을 찾는 것이고 묵상은 그 금맥에서 실제로 금을 캐내서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금맥만 찾아봤자 그 사람은 가난에 쩔어 나중에 죽게 돼요. 금맥을 10개를 안 찾아도 한두 개만 찾아도 두 곳에서 내가 금을 많이 캐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내가 돈이 되고 그리고 집을 사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겁니까? 부자로 살 겁니까? 부자로 살아야죠. 묵상은 우리를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지만 성경 공부는 우리를 지적인 부자가 되게 할 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지적인 부자는 별 쓸모 없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마음이 넓음으로 못난 사람들을 품어주고 믿음이 커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충성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묵상입니다. 성경 공부도 초석을 제공해 주니까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근본 우리를 경건에 훈련을 하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묵상이에요. 세 번째로 묵상과 공부는 결과가 다릅니다. 공부는 사람을 조금도 더 낫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온기가 약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성경 묵상은 성령의 불이 뜨겁기 때문에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성경 묵상은 그 온기가 뜨겁기 때문에 죄인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공부는 근본 지식을 주는 것이고 묵상은 근본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성경 묵상은 자고 이래로 성도의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커다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설교 절반, 성경 공부 절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소위르 문답 강의를 할 텐데 이 또한 교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과 수요일은 설교고, 그리고 금요일과 주일 오후는 설교이자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경건서적을 읽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책들을 읽으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책을 읽으십시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하지만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만 하십시오. 성경 공부 자체가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 묵상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고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요. 뭐 처음부터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쫄집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또 안 하는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집중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뭐든지 집중하고 몰입할 때 공부도 물리가 트이는 것이고 묵상에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고를 쳐보면 알아요. 인생은 대박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대박을 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또 공부에 성공하고 직장생활에 성공하고 출세를 할까? 대박칠 궁리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대박을 치려고 그래요. 아니면 로또에. 그런데 눈 올리는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하기 쉬워요. 인생의 성공은 대박을 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실수를 줄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실수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대박을 치려고 혈안을 내는 게 아니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수를 줄여만 가도 우리는 인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 천성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진 않지만 저 천성에 우리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지만 그래도 저 천성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어요.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주의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큰 고초를 겪는 것이에요. 대박을 못 쳐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했던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지었던 죄를 짓고 또 지었기 때문에, 행했던 악을 행하고 또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초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이 대박을 못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 묵상하지 않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보다 100배는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그 점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스승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백발 노인이 가진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돼요.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